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고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여,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육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안에서 부르신 분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2장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더라. 모세는 지금 주어지는 자신의 삶에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이 있을 겁니다. 그 일상에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순복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께 허락하신 것이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는 2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2절이 일어나요. 자, 같이 한번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덧는다.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양떼를 위해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만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이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 내가 이 모든 치열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일상을 유지하시고 그때 계속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곳이.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상의 치열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치열함은 그냥 치열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화되어져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삶은 영혼을 담을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그때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것이 그가 볼 수가 없죠.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그 히브리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봤자 한두 명이죠. 그 힘으로 어찌 히브리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그제서야 바로가 그 안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 하나님의 능력, 결국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부르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길로 우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시대의 영적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든 치열함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요즘엔 너무 치열하고 또 성공에 대한 또 그 이 인생 가운데 자산을 구축하기 어려운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이 30, 40대 이 모든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그분들을 끄집어 내올 수 있는 영적인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우린 주일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분들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꿈꾼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 속에 살아갈 때 늘 그것을 꿈꾸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르심을 발견할 때 문제가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감히.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모든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를 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한계를 정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 짓지 않기로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이 성경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생각이 저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 존재를 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답이 두 가지로 와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빠, 엄마가 함께함으로 그 존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존재 자체는 나 스스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결정된다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발견하는 문제, 부르심을 발견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냐.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14절에 계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 이름이 이스라엘 모든 이름 안에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카데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멜렉.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 추리.
여호와 오셈, 이 모든 것 앞에 붙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치열해도 여러분, 우리의 육의 모든 한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은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한계가 있는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같이 있는데 그 간극이 400년이죠. 그런데 그때 말라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다렸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외모는 변하고 우리의 모든 자녀도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에서 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리니 여러분 성경의 말을 여러분 너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저에게 와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로 단절되거나 인간사를 방관하는 그리고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월해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도 본문의 7절에도 그것을 엿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왜 여호와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잊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있고 싶다. 나는 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오늘 기억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곳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릴 때에 여러분 오늘도 넉넉히 우리 일상에서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잠들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누구신지 알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